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더 힘이 빠지고 또 뭔가 힘을 받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우울하게 할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만 읽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어차피 흘러가는 인생이니까 헛되다 했으니까 그냥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전도서는 1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시작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그거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주제고, 11장 이후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억하라,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여기 솔로몬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왕 많은데요. 근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딱 한 명입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이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책이 3개가 있죠. 그렇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3개나 썼습니다. 다 지혜서입니다. 잠언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나 후배들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 담겨있는 그런 지혜서입니다. 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열로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도서는 어쩌면 솔로몬의 노년에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책보다도 완숙하면서도 또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솔로몬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제일 먼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실수가 많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많이 받은 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온 백성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서 받은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런 그는 다윗 아버지의 인간적인 약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다 인간적으로 완벽한 아버지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완벽하고 위대하다고 고백하고 누구는 완벽하지 않다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아버지들은 다 위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 된 것은 오직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이 뜻이 평화인데 오히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과 왕국에 어려움을 가져왔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평화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마치 나오미가 자기 이름의 뜻이 환희, 기쁨인데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고통이라 불러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에게는 자신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이름이 바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수 가운데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주님의 전도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나 지혜로운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전도자다, 코헬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얼마나 많은 지혜와 부와 명예를 다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누렸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주었던 그 자신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화해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을 전도자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누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자신을 전도자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왜 물어보셨습니까?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 이전에는 너의 양을 먹였다면 이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 읽으면서 얼마나 그 설레었습니까? 야, 잠언대로 다 하면 우리가 복을 받겠구나. 장수의 복을 받겠구나. 근데 잠언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못 지킵니다. 근데 잠언을 주신 이후에 전도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대로 다 못 지켜도 못 지키는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정말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실 때 그때 주시는 은혜가 넘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시려면 먼저 내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의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 잠언의 지혜, 구약의 지혜에서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 보면 1장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 나와요.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공기나
호흡이나 공허함, 불만족함 이런 뜻이에요. 입김이나 숨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기 중에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도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서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모든 것이 그러나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니 이제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다라고 진실로 고백한다면 이제 그 헛된 것 안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것 붙잡지 않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넘어서 무엇인가 원하는 헛되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 고통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참 가치로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제일 먼저입니다. 자녀도 가정도 물질도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누가 강제로 헛되다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곤고히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만이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헛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그 사모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접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다 헛돼서 그냥 모든 것이 공중에 불에 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형통하는 것 같아도 내가 없는 것은 형통함이 아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내가 있으면 다 열려진다. 왜?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내가 주님이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내가 더 좋은 것에 여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릇을 비워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다 엎어놓고서 어떻게 그걸 받겠습니까? 그릇을 비워놔야 돼요. 이왕이면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100세까지 살 거야 라고 주먹진다고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그냥 30도 줬사오니 그래도 주님이 안 돼. 너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30에 안 부르세요. 30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안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췌장암 하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3년이 맥시멈인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 10년 이상 사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정말 오래 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더 빨리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온갖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작은 것도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때로 그래서 실패나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헛됨을 아는 지혜를
받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지에 와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그 배를 나에게 다오. 내가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기꺼이 배를 내어드렸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풀어서 또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기꺼이 순종했을 때 그때 생각지 않은 이생에서의 축복도 보너스로 받았어요. 보너스를 받았으면 앞으로 예수님을 배 선장 삼아서 계속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 나랑 동업하시죠. 7대4, 7대4, 6대8, 뭐예요 6대4.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은 인간적인 내 경험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고기 잡는 일 했지만 이제 고기 잡는 일을 하면 헛된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오겠지만 나를 따르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길이다.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주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이제 내가 노력했던 거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젊어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내가 손을 벌리면 누구든지 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원치 않는 곳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주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때로는 실패자로, 때로는 죄인으로,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헛된 지혜에 사로잡혔던 자리에서 이제는 진짜 하늘의 지혜를 붙잡고 나가는 자로 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정말 자신이 최고로 잘 살고 있다고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다 버리라고 했을 때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했으면 그냥 한번 버려보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님이 굶겨주기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멘이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버리지 않아도 될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최고 지식인이었고 또 왕족인 베냐민족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했고 누구보다도 열렬한 믿음이 있었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하나님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올 정도로 열렬한 사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모든 자랑스러웠던 것들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일 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전도사라고 누가 교회 밖에서 부르는 걸 싫어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 부르면 막 제가 노려봤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만 불러주세요. 밖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때는 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엄청 은혜 받고 회개하고 야 전도 지금 우리는 목사든 전도사든 다 전도자입니다. 권사든 집사든 자매님이든 다 전도자가 되어야 진짜 인생의 헛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해 아래서라는 말이 전도서에 2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 아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닌 세상 나라는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서 수고하는 것에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것의 헛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일날 일 안 하고 대신 다른 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일날은 예배해야 돼요. 어떤 분들 주일날 일 안 하고 주일날까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몸이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쉬는 날을 주셔요. 병원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동안 매 주일날마다 주예전에 와서 쉬라 그랬는데 안 쉬었지. 여기 와서 병원에 와서 매일 쉬어라. 그동안에 못 쉬었던 거 다 쉬게 해주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냥 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수고는 정말 고생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 누릴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유익함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주님 안에서 수고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끼어서 보호하려고 해도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일날은 치료를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주일도 치료한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죠? 다 치료받으려고 가만히 앉아있을 거죠? 예배 시간이 있어도 그냥 회진 온다 그러면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생명 내놓고 기다려요. 여러분들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기다려도요. 그분들이 급하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예배 자리에 갔습니다 라고 알려만 놓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알아서 나중이든 찾아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의사를 신뢰하는 것만큼 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병원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최고니까 치료받지 말고 그냥 기도원으로 다 가갖고 기도만 하고 금식하고 막 성령 충만 받아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는 미련한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은혜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많고 돌아보면 최선을 다했고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요. 주님, 그러나 이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주님 안에 있는 고통이라면 헛되지 않고 주님 안에 더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받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수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주님의 그 사랑과 지혜를 전하며 살아계신 증거, 부활의 주님을 전함으로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김문용 성도님, 김경희 성도님, 박명아 성도님, 황정식 최병찬 성도님, 윤도순 성도님, 김영섭, 황명자 성도님, 김병록 성도님, 또 류정인 성도님, 한기욱 성도님 모두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치료하시옵소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면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치 역사하심이 이제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은 헛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병실에 있는 모든 환우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봉사자들과 차병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